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다윈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사 이 시간 주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고난 몸 주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려보내시고 이 시간 거룩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감동과 감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입니다. 골리앗, 사탄의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대적,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의 몸집이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거대한 몸집, 약 3m라고 했지요. 거대한 몸집은 사탄의 큰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패배했으나 마지막 발악은 크게 작용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탄의 덩치가, 사탄의 능력이 매우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온 힘을 기울여서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마귀를 대하는 성도의 마음도 온 힘을 기울여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자기의 때를 알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지옥 백성 만들기 위하여,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안일하게 그저 신앙생활, 종교생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를 기어코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짝 깨어 하나님께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착용한 무거운 군장, 이것은 혈과 육으로 마귀를 상대할 수 없음을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기는 오랫동안 사용된 숙련되고 묵직한 무기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를 절대 대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겠습니까? 시기라는 무기도 있을 것이고, 연약함이라는 무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증이라는 무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쓰는 그 무기들은 새로운 무기들이 아닙니다. 몇천 년간 인간들에게 사용했고, 어떤 것은 효력이 있고 어떠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데이터로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가, 여러분이 마귀라면 어떤 무기를 쓰겠습니까? 사람 봐가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수많은 데이터가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정말 효과 있는 걸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지럽고 무너질 때 꼭 마귀가 어찌 이렇게 잘 알고 공격을 하잖아요. 이 부분 건들면 내가 무너질 걸 알고 그걸 꼭 건들잖아요.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수많은 데이터와 숙련된 그런 기술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서 무슨 말이냐? 전쟁을 할 때에 상대를 강압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의 무장을 해체시켜야지 그가 아무것도 못하고 꽁꽁 묶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어찌 해체시키고 그를 묶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의 기술은 너무도 숙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를 어찌 묶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 해서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늘 가난하며 늘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늘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멍하니 오시면 원수 마귀가
교회 문 앞에서 다리를 톡 건드립니다. 다리를 딱 걸어가지고 이미 들어옴과 동시에 은혜 못 받을 마음을 만든다는 것이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에 은혜가 임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마음에 고요함이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하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들판에 나와 큰 목소리로 도전하는 것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렵게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들판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싸울 사람 있으면 나오라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것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공포심을 집어넣는 것 같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소리를 듣고 놀라는 사람은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강하고 아멘. 이것이 성도가 지켜야 할 마음인 것이에요. 마귀는 성도를 두렵게 합니다. 환경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것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생명을 멸할 수 있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마저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병 걸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면 안 되고, 물질의 세잔함에 의하여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며 정말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섭게 할 것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쫄지 맙시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쫄면 다 끝나요. 두려워하면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눈싸움할 때 눈을 피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실제로 함께 계시니까요.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분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그 군사들에게 도전할 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상 1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의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사울의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건 지금 사무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됐습니다. 사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사울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의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울의 신복이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울도 두려워하니 이스라엘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었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사람의 백성이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원래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4장 48절에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사울 이야기예요. 사울이 그렇게 담대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요? 얼마나 담대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두
전쟁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자고 하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나가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소를 한 마리 가져오더니 그 소를 갈기갈기 찢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이 소같이 되리라, 이런 담담이 있었다고요. 어쩌려고요? 아무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하나씩 들고 던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 생긴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실 때에 성도는 용감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용감해지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여호와는 어떻게 하세요? 떠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쫄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어코 이루실 것입니다.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골리앗은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합니다. 시험이, 이 골리앗의 이 포효가 40일간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무력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40일간 도대체 뭘 했길래 저렇게 소리를 지르게 놔두냐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볼까요? 요나단은 말이죠, 무기를 든 자 한 명만 대동하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 블레셋 진영을 무너뜨립니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 그 진영에 골리앗이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는 그 진영에 요나단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상대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이 위대한 요나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용맹한 용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넬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 소를 찢으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했던 그 사울, 다른 이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그 사울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40일간 계속 있었다니까요. 40일간 그들은 잠잠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벌벌 떨면서. 과거의 승리는 이처럼 무의미한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언제나 현재만 기억됩니다. 그러므로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예전에는 내가 몸을 일으켜 신앙생활을 불꽃같이 했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몸을 일으켜 주를 향하여 몸을 던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헌신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불붙던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현재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현재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아이고 옛날에 정말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그 권사님이시군요.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별 볼 일 없는데, 지금은 한 주먹감인데 신경도 안 쓴다는 것이죠. 왕년의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보세요. 요나단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브넬 아무것도 안 해요. 소 찢었던 사울 아무것도 못해요. 골리앗 앞에 그저 무용지물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 아브넬과 요나단과
사울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작은 믿음이라도 세워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겁쟁이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사라지면 세상이 그렇게 무서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두려워요. 저는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요양원 가실까봐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치매 걸릴까봐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그분들이 보통 분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순복음의 기반을 다졌던 그 권사님들입니다. 정말 불꽃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분들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셔서 정말 두려워하세요. 어느 정도 두려워하냐고요? 잠을 못 주무세요. 이렇게 쇠약해져서 요양원 갈까봐, 이렇게 쇠약해져서 치매 걸릴까봐 두려워해요. 하나님 어디 가신 겁니까? 하나님 어디 가신 겁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목사님, 교제했는데요.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교제 안 한 거예요. 교제 안 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틀림없어요. 교제했다면, 주님과 내가 영적인 교통을 했다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은나무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28장 1절은 이러한 성도가 되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아니 보십시오. 치매 걸렸냐고요? 요양원 갔냐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벌벌 떤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는 자는 악인이래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요. 우린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으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직 오지도 않은 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많은 신앙인들이 노후 대책 때문에 벌벌 떱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지금 자녀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우린 어떻게 하나? 이러한 걸로 두려워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죽으면 마는 거죠 뭐. 천국 가고 끝나는 거죠 뭐. 그렇게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서슬퍼런 무엇을 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 명도 말씀 안 하실까 봐. 역시 우리 부목사님이십니다. 예. 서슬퍼런 은장도를 다 품고, 예,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옆에만 지나가도 살이 베이는 그런 서슬퍼런, 예, 세상의 두려움이 감히 언습하지 못하는 사자 같은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사자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를 담대하게 하고 그것이 곧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를 담대하게 합니다. 담대함이 없다면 지금 교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은장도를 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는 들판의 고독을 통해 배운 것에 대해서 다윗이 무엇을 배웠는지 또 우리가 배워봄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